나이가 들수록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자꾸 깜빡깜빡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자꾸 기억이 안 나가지고 어려운 일들이 있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데요. 저도 이제 주변에서 하시는 분들의 얘기라든지 중요한 말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한때 수첩에다가 그걸 잘 메모를 했어요. 그래서 메모를 해가지고 누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해야지, 이런 걸 다 적어놨는데, 적어놓다가 참 그때 그 수첩에 뭐 써놨는데 그걸 좀 찾아봐야 되겠다 그러는데 수첩을 어디다 뒀는지 모르겠어요. 그 중요한 거라고 다 써놨는데 어디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또 이제 아침에 새벽기도 나올 때 이제 차 키를 들고 주머니 들고 엘리베이터를 딱 탔어요. 그런데 맨날 같이 그런 건 아니고 가끔 한두 번 가만 있어봐, 내가 차를 지하에 뒀던가 1층에 뒀던가, 집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여보, 우리가 차 지하에다 뒀어? 지하에 가서도 이 오른쪽에 있다. 그래서 오른쪽에 갔는데 암만 찾아도 차가 없어. 보면 저 왼쪽 구석에 가 있는 거예요. 가끔 잊어버려요. 사람들 이름을 기억을 하려고 막 이름을 외우고 막 해서 이제 기억을 했어요. 또 잊어버려요. 막상 그분 앞에 가면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보고 계신데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기억력 때문에 고심하거나 아니면 난처한 일을 겪었던 일들이 계시잖아요. 어떤 분들은 자동차 키 손에 들고 다니면서 야, 아빠 키 못 봤냐? 아빠 손에 쥐고 계신데. 전화기 핸드폰 옆에다 손에다 끼고 다니면서 야, 아빠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핸드폰이 없다? 다 그런 경험들 한 번씩 있으시잖아요. 어떤 분은 텔레비전을 보려고 텔레비전 리모컨을 암만 찾아봐도 없더래. 온 방안을 다 뒤지고 또 뒤졌는데 없더래. 야, 이거 도대체 리모컨이 어디 갔냐? 그리고 나서 이제 한참 있다가 저녁에 밥 준비하려고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냉장고 안에 들어가 있더래. 거기다 왜 집어넣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는 거죠. 아마 웬만한 분들이라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자꾸 깜빡깜빡하는 것 때문에 난감했던 아마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왜 사람들이 자꾸 기억력을 잊어버릴까? 나이가 든다는 것 때문에 잊어버리는 건가? 한번 찾아봤더니요. 사람의 뇌 옆에는 해마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기억 저장 탱크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말하고 생각하고 경험한 것들이 기억되는 탱크가 여기 앞에 창고가 해마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한 1cm 정도의 두께로 해가지고 길이는 한 10cm쯤 된대요. 사람마다 조금 틀리겠지만 근데 그게 뇌 옆에 오이 모양으로 살짝 휘어가지고 양쪽 옆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는 걸 다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 안에 기억이 다 저장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해마의 기억세포는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조금씩 깨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기억력이 없어지다가 여러분 20살쯤 되면 이제 성장이 많이 되잖아요. 이제 더 이상 크지도 않고 막 그러잖아요. 그 20세를 전후로 하면은요, 해마의 기억력 세포가요, 급격히 깨지기 시작한대요. 20세 이후가 되어지면 기억력 세포가 급속도로 깨지기 시작하는데 하루 1시간에 약 3,600개 기억세포가 깨진대. 1시간에. 이것을 하루로 계산을 하니까 86,400개 정도의 기억세포가 없어지는 거예요. 날마다. 그러니까 자꾸 분명히 어제는 기억했는데 오늘 지나고 나면 기억이 안 나는 게 있어. 왜? 86,400개 중에 뭐가 하나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자꾸 기억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거 나이 들어가지고 나이 들으면 죽어야지. 이것도 기억 안 나고. 그러지 마세요. 사람은 다 86,400개의 기억세포가 날마다 없어지는 거예요. 나만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86,400개의 기억세포가 날마다 없어지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20살 때부터 기억력이 없어진다는데 그럼 사람이 어떻게 살겠어요? 기억하는 게 아무것도 없지.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사람이 부족하면 뭔가를 채우듯이 기억세포가 없어지는데 이 기억세포의 활동량을 늘리고 기억세포가 더 기억을 잘 하게끔 도와주는
도와주게 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그걸 알아가지고 그걸 해서 없어지고 잃어버리는 기억력을 되새기려고 그런 것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딱 두 가지만, 아주 중요한 거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려요. 이걸 잘하면 기억력 쇠퇴를 방지하고 어른들이 생각하는 치매, 이것도 좀 방지할 수 있다고 연구 보고서가 나왔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빨리 걷기예요. 뭐라고요? 빨리 걷기. 걷는데 그냥 산책하듯이 살살 걷는 거 말고 조금 내 걸음에서 조금 빨리 걸어야지 라는 마음으로 걷는 빨리 걷기, 이게 우리 기억력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미국의 일리노이대 의대 연구팀이 사람들을 조사를 하려고 한 210명쯤을 모아놓고 그의 뇌의 크기, 그 다음에 해마의 크기, 그 다음에 기억 세포의 활동력, 얼마나 왕성하게 세포들이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을 다 미리 조사를 해놓고요. 그 다음에 하루에 1시간씩 일주일에 3번, 하루에 1시간씩 일주일에 3번 조금 빠른 걸음으로 걷게끔 그렇게 한 거예요. 다른 건 안 하고. 그것만 한 다음에 3개월이 지난 다음에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3개월 전에 뇌의 크기하고 해마의 활동력 이런 것들을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요,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이 뇌의 활동이요 3살 어려졌대요. 3살 젊어진 거예요, 뇌가. 그러면 당연히 그 옆에 붙어있던 해마의 활동이 어떻게 해요? 그전보다 더 빨리 움직이더래요. 그러니까 없어져 버리는 뇌세포도 있지만 남아있는 해마에 있는 뇌세포, 기억세포들이요 그 3개월 전보다 더 빨리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기억력을 도와준다는 거죠. 서울대병원 신경과 의사인 이동명 교수는 뭐라 그랬냐면, 사람이 운동을 해가지고 피가 빨리 돌면 이 혈류가 뇌세포를 죽이는 호르몬들을 없애버린대요. 뇌세포를 죽이는 호르몬들을 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뇌세포를 빨리 죽이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걸으면 만병통치다, 뭐 건강에 좋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걷기, 특별히 조금 빠른 걸음으로 걸으면 여러분 기억력의 향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빨리 잘 걷는 운동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제가 4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이게 이 치매와 관계가 있고 내 기억력에 좋을 것이다 해서 사람들이 많이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바둑. 이 바둑을 두면 내 기억력이 좋아질 것이다. 이것저것 막 생각을 하니까. 그 다음에 어른들이 많이 하시는 게 고수도. 이거 그림 펴놓고 그림 맞추는 거 있잖아요. 야, 다음번에 뭐 내냐, 저놈이 뭐 가지고 있을까, 이거 생각하면 기억력이 좋아진다고 고수도를 해. 그러면 고수도를 할 때 야, 기억력이 좋은 거니까 이거 해야 돼 말이야 그러신다고요. 그거 하고요, 이 바둑하고 고수도하고 텔레비전 보는 거하고 독서, 이 4가지 중에 사람의 기억력에 제일 도움을 주는 게 어떤 것 같아요? 4가지 중에 뭐가 여러분 생각할 때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우리가 치매 걸리는데 조금이나마 이렇게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어떤 걸까요? 사람마다 다 틀리죠. 설마 목사가 여기 앉아가지고 고수도 하라고 고수도 추천하려고 얘기하겠어요? 독서예요, 독서. 책 읽는 게요, 사람 치매 예방이 되고요, 사람의 기억력을 향상시킨다는 거예요. 경희대학교 의대 연구팀들이 연구 결과를 발표한 건데요, 사람들을 모아다 놓고 이 그룹들을 놓고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떠한 여가 생활이 사람들의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가, 이걸 가지고 조사를 해봤는데 바둑하고 고수도 기억력 향상에 아무런 효과도 없었어요. 아무런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책을 읽는 사람들만, 독서를 했던 사람들만 기억력이 향상되고요, 기억력 세포가 더 왕성하게 활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책을 읽으면 그 앞장에서 읽었던 것을 기억을 해야 그 다음 장 읽을 때 연결이 되잖아요, 연결이. 그래서 이거를 단기 기억을 연결한다 그래요. 그래서 책 앞장에서 이야기했던 책의 내용을 기억해서 야, 앞에서 이렇게 끝났는데 그 다음 어떻게 끝나지? 이걸 생각을 하면서 머리로 책을 읽으면서 나가다 보면 그것이 장기 기억이 되게 되고 그것이 사람의 치매 예방이나 기억력에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깜빡깜빡 하시거나 뭔가 자꾸 잊어버려가지고 치매에 걸릴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제부터 걷기 운동하세요. 걷기 운동. 그 대신
산책하듯이 천천히 걷는 거 말고 조금 빠르게 걷는 운동을 하시면 여러분의 몸도 건강해지고 기억력도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독서를 하라 그러는데 세상에 많은 유익한 책들도 많이 읽어야 되지만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읽으세요. 성경책을 읽어서 앞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걷기 운동을 해서 육적으로 건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영육이 강건해지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기억력을 좀 활성화시키셔야 돼요. 그런데 세상에서 이렇게 해마라고 하는 것이 기억력이 없어져가지고 세포가 죽어서 우리의 기억력이 없어지는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서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우리가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목이 마르면 물을 찾고 배가 고프면 먹을 것을 찾듯이 우리 신앙생활에 뭔가 부족하면 채워져야 되는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상한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채워져야 되는데 채워지지 않으면 자꾸 엉뚱한 생각이 나고요. 자꾸 사람들을 보면서 시험 들고요. 같이 신앙생활 한다고 자꾸 짜증이 나고요. 나도 모르게 불평이 나요. 이게 뭐가 부족한 거예요. 뭔가를 잊어버린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왜 엉뚱한 생각이 나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나냐면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옛날에 내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내가 과거에 어떠한 죄인의 모습이었는지를 잊어버리고서 하니까요. 나도 모르게 짜증이 나고 불평이 나고 감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고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고요. 천국 갈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나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요. 받을 수 없었는데 용서받을 수 없었는데 구원받을 자격이 없었는데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대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그걸 기억할 때는 다 감사하고 기쁨으로 봉사하고 교회 가는 게 즐겁고 참 감사했는데 그 은혜가 식어지고요.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어떻게 돼요? 교회 가는 게 싫은 거예요. 자꾸 뭐가 걸리는 거예요. 시험 드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엉뚱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 내 몸에서 영으로 부르짖는 거예요. 목마르면 물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듯이요. 내가 자꾸 불평이 나고 짜증이 나고 교회 가는 게 은혜가 안 돼요. 그러면 내 몸에서 영으로 부르짖는 거예요. 은혜가 필요하다. 빨리 은혜를 먹어라. 빨리 은혜를 좀 섭취하라 하고 내 몸이 지금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계속 불평과 짜증으로 나가면 그 인생의 신앙은 아주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즘 나도 모르게 내가 왜 그러지? 왜 자꾸 이렇게 짜증을 내고 불평하지? 내가 왜 교회 가는 게 즐겁지 않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왜 그래요? 이유는 하나예요. 은혜가 식은 거예요.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떨어진 걸 내 몸으로 채워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 은혜를 채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중국의 선교사였던 존 포스터가 이분이 1920년부터 중국에서 선교를 했던 분인데요. 이분이 1930년 어느 날 자기 집에 돌아와 봤더니 어린 딸이 라디오 앞에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울고 있더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물은 거죠. 얘야, 너 도대체 왜 우니? 그렇게 물었더니 이 딸이 말하기를 아빠 지금 라디오 뉴스에서 뉴스가 나왔는데 일본군이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일본군이 탱크를 끌고 중국 광동성으로 쳐들어갔대요. 그것 때문에 우는 거예요. 뉴스에서 광동성으로 쳐들어갔다는 뉴스가 나올 때 사람들은 야 어떡하냐. 일본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켰네. 그리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의 딸은 광동성에서 살다 왔어요. 선교 초기에 광동성에서 살다 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유치원을 다 보내고 온 거예요. 자기가 살던 집이 있고요. 사랑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자기를 사랑해 주었던 은혜로운 선생님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광동성에 탱크가 들어갔다는 말을 듣고 자기의 옛날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한 거예요. 자기에게 사랑을 주었던 선생님들, 자기를 잘해 주었던 중국인 친구들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안전이 걱정이 돼서 눈물을 흘렸던 거예요. 옛날 일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그 선교사님의 딸은 자기가 어렸을 때 살았던 그 지역을요,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옛날의 나의 모습을 자꾸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잊어버려요. 자격이 없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 은혜가 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식어지게 되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엉뚱한 생각, 시험 드는 생각, 짜증과 불평이 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짜증이 나는 일이 있거나 불평 나는 일이 생기면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전에 나를 생각해요. 아,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하지?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 그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도 저럴 때가 있었지. 나나 그 사람이나 뭐가 달라요? 나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때를 지나간 것 뿐이에요. 나도 저럴 때가 있었지. 그렇게 짜증나고 이해가 안 됐는데 하나님이 이해하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지. 참 감사하구나. 이게 은혜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두 손 모으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에게 내게 주셨던 은혜를 주옵소서. 막 짜증난다고 너 왜 그렇게 하냐고 왜 그것밖에 못하냐고 짜증내고 불평내는 게 아니라 나도 그런 사람이었음을 기억하고 그런 자격이 없는 내가 용서받아 이 자리에 서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이에요? 은혜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충만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은혜를 구하면 은혜를 주신다.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오늘 본문 시편 102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을 때 쓰여진 글이에요.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어요. 남의 나라에 끌려가는 것이죠. 여러분 70년이라는 시간이 짧은 것 같지만 그렇게 짧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가지고 포로로 끌려갔던 아버지 세대, 이 사람들이 포로 생활 가가지고 거기에서 생명을 달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들 때, 그 다음 세대들이 계속해서 포로 생활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세대는 자기가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줄 모르는 마음으로 살지만 두 번째 태어났던 아들 세대가 계속적으로 포로 생활을 한다는 건 굉장히 고통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3절 말씀 봤더니 뭐라 그래요?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나이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만 지나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나고 돌아오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70년이 되기도 전에 우리 생명이 연기처럼 사라지겠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70년 되기 전에 숯이 타서 없어져 버리는 것처럼 내가 타버릴 것 같습니다. 하는 안타까움을 호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한테 기도해요? 하나님한테. 뭘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그게 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막 이렇게 못해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려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지금 바벨론 포로로 온 것이 자기들이 지은 죄 때문에 온 걸 알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주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다가 우상을 숭배하는 죄 가운데 있다가 벌을 받은 거거든요. 자기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자격이 없어요.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포로로 왔기 때문에 이 어려운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외쳐 기도할 자격이 없어요. 자기들이 죄 때문에 온 거니까. 그런데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자격이 없지만 도와달라고 할 명분도 없지만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은혜를 주셔요.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만 은혜가 필요합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견디기 힘든 고난들이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워서 이것저것 병원 다니면서 치료받잖아요. 병원만 다닐 게 아니라 하나님 치료의 은혜를 달라고
치료의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돼요. 여러 가지 시험되는 일, 마음에 답답한 일들 때문에 나도 모르게 불평하고 짜증되는 일들이 자꾸 생기잖아요. 그거 내가 없애려고 그러는데 없애져요? 안 없어진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 찾아가서 하소연하나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은혜, 시험에 들지 않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요.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요. 부자와 외모가 뛰어나고 명석한 두뇌를 가진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결국은요,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민목사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완벽합니까?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고요. 잘못 판단할 수도 있어요. 이거 목사로서 조심하고 조심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 가운데 길을 걸어갈 수도 있어요. 때문에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한번 따라합니다. 이 세상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달라고 할 자격이 있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할 만한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죄가 있고요. 내 안에 불순종이 있고요. 내 안에 미움이 있고요. 내 안에 원수 맺음이 있고요. 내 안에 내 스스로 알고 있는 나만의 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달라고 이야기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건 은혜를 구하면 어떻게 하신다?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달라고 은혜를 구해야 돼요. 자격이 없지만 죄 있지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목사님 제가 죄가 많아서 죄 많으니까 구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게 없어서 그래도 구하는 거예요. 주일도 잘 못 나오는데 그러니까 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15장에 귀신 들린 딸을 둔 가나안 여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자기 딸이 귀신 들린 거예요. 고치려고 하지만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방 여인이에요. 예수님을 만날 이유도 없고요. 예수님한테 가서 고쳐달라고 할 때 예수님이 고쳐줄 만한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한테 왔어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님이 들은 척도 안 해요.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또 부르짖어 외쳐요. 꿈쩍도 안 하세요. 3번씩이나 그 여인이 부르짖어요. 그제서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세요. 마태복음 15장 28절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한 번 실패했다고 안 구하는 거예요? 한 번 기도했다가 안 된다고 포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구하는 거예요. 시편 51편 17절입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때 어떠한 마음? 상한 심령. 간절하고도 애절한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병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시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를 구해야 하는 거예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자격이 없어요. 그럼에도 구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결국은 자격이 없었지만 자기들의 지은 죄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숲같이 타버리고
연기같이 금방 사라질 정도로 너무나 힘들어요 하고 도움을 구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대로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스코틀랜드에 한 칭찬받고 훌륭한 국무총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양치기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그의 똑똑함과 지혜로움, 겸손함을 보고 그를 국무총리 자리에 앉히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미워했겠어요? 한순간에 어디서 국무총리가 돼버리니까. 그런데 그를 만났던 사람들은 다 그의 지혜로움과 그의 겸손함 앞에 다 당신이 정말 국무총리감입니다 라고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항상 아침에 궁으로 출근하기 전에 자기 집에 있는 방 한쪽 구석에 들어갔다 나오는 습관이 있더래요. 사람들이 하나둘 그 방 안에 뭐가 있는데 들어갔다 나오나? 왕도 그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왕이 하루는 그 국무총리의 집을 방문해서 같이 그 방 안에 들어가 본 거예요. 가봤더니 거기에는 양치는 지팡이 하나가 있었고요. 또 한 구석에는 그 지팡이 위에 꽂아 있는 다 낡아빠진 모자가 하나 있었어요. 이게 뭐냐? 제가 옛날에 양치기 할 때 쓰던 지팡이하고 모자입니다. 그걸 왜 버리지 않고 여기다 이렇게 뒀느냐?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나같이 천하고 무능한 양치기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런 나를 국무총리로 삼아주신 왕의 은혜,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내가 날마다 아침에 들어가 지팡이를 만지고 모자를 쓰면서 그래 나는 천한 양치기였지. 그런데 왕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지. 그걸 상기하고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훌륭해요?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그러는데 다른 것은 잊어버려도 괜찮다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천한 양치기 같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천한 양치기 같은 존재였어요. 근데 구원해 줬더니 웬만큼 살게 해줬더니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 은혜를 망각해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었던가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혹시 은혜를 잊어버렸습니까? 은혜가 떨어졌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를 찾아가고 무슨 일을 하십니까? 목이 마르면 물을 먹어야 하고 배가 고프면 음식을 먹어야 하듯이 은혜가 떨어지면 은혜를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가서는 안 돼요. 음식을 먹는다고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놀러 간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어 내 은혜를 채워야 돼요. 주일을 성수하는 게 그래서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함이 그래서 중요해요. 내일 밤부터는 작정 밤기도회를 해요. 내 인생을 바꾸라. 인생을 바꾸자는 주제를 가지고 말이 변하면 인생이 바뀌고 꿈이 변하면 인생이 바뀌고 삶이 변하면 인생이 바뀐다는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인생의 변화를 가지고 이야기할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서 내 인생을 바꾸기를 원하고 이렇게 살지 말고 좀 더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은 있는데 잘 안 돼요. 그럼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작정 밤기도에 오셔서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해요. 함께 오셔서 말씀 앞에 나를 돌아보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구하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리고 우리는 늘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여러분 주보에 처음 적어드렸는데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게 잊어버려서는 안 될 우리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식어지진 않았나요? 목이 마르면 물만 찾지 말고, 배고프면 먹을 것만 찾지 말고, 은혜가 식어지면 은혜를 찾아야지요. 은혜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하시는데, 왜 짜증나고 불평하고 자꾸 시험 들고 교회가 멀어지고 예배가 멀어지고, 은혜가 식었었구나. 은혜를 먹어야 되는구나. 은혜를 채워야 되는구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셔서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채워주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채워주옵소서. 아버지, 내 안에 은혜가 식었습니다. 아버지, 내 안에 은혜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불평하는 사람이 되고, 나도 모르게 시험에 들고, 나도 모르게 자꾸 교회가 멀어지고 예배가 멀어집니다. 사람들이 멀어집니다. 은혜가 떨어진 겁니다. 은혜가 식은 것입니다. 목이 마르면 물을 먹고 배고프면 먹을 것을 먹어야 하듯이 은혜가 떨어지면 은혜를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시간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이 은혜의 자리로 나와 함께 은혜의 양식을 먹으며 그 꿀과 밥을 먹으며 영의 양식으로 줄임배를 채워 내 심령을 살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깁니다. 주님 이 시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